두란노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데고 속사람을 바꿔서 겉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고 보는 눈을 바꾸는 데고 생각하는 틀을 바꾸는 데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의식화라는 게 의식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생각하는 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틀을 바꾸는 거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런 공부를 하는 데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대학에 가나 대학원에 가나 박사과정이나 다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이런 특수한 훈련을 하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여기는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 그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라고? 난 매 시간 한 거 물어봐요, 꼭. 그냥 뚝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계시된 말씀을 계시하신 그분의 눈으로 봐야 똑바로 보이지. 사람의 눈으로 앞만 박사하고 박박사하고 앞만 연구해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밖에 안 보여, 거기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요. 이걸 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많고 박사가 많고 신학 박사가 그렇게 많아도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크리스찬들이 왜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마귀와 사탄에게 죄에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사나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백날 봐야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백날 봐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계시하신 계시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이거 하려면 틀을 바꿔야 돼. 틀을 바꿔야 돼.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야 돼. 그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몇 마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뭘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틀을 자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박사 위의 과정이에요. 박사 위의 과정. 박사 후 과정이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빠개집니다. 왜? 다 녹이 슬어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 그럼 뭐냐? 벌레처럼 도드미. 예? 이거 도드미 있지, 벌레. 메뚜기에 기다란 수염 있잖아, 도드미. 이거로 더듬으면서 살아, 더듬으면서. 그냥 뭐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팍 날아버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다 마비가 돼서 상실했어. 왜? 마귀가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배울 거지만은 오늘 온 세상은 모든 문화, 매스메디아, 우리가 먹고 살고 즐기고 보고 듣고 느끼고 전부 다 모든 문화가 종교,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다 마비시켜. TV의 노예가 돼서 멍청하게 앉아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컴퓨터, 게임, 사이버의 세계 들어가서 그냥 느낌으로만 사는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사이버의 세계 들어가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감각만이 필요한 거야. 감각만. 게임. 어른들도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다 싫다. 느낌으로만 사는 거야. 목사님들도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럼 피곤해. 그냥 쉽게 easy. 쉽게 그저 느낌에만 호소하는 반짝하는 기분만 좋게 해주는 이게 마약이야. 마약. 순간적으로 기분만 좋게 반짝. 마약을 깨고 나면 또 제 상태로 오는 거 아니야? 반짝하고 기분 좋다? 교회만 나오게 되면 또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마약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건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전부 다 완전히 느낌에만 푹 빠져 살게 만들고 생각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그걸 다 마비시켜버렸어. 이게 종말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이거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걸 알아야만 오늘 이 시대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느낌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그런 시대, 그런 가정 거기는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정의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정의와 자유는 옳고 그런 것이 확실하게 구별될 때에 정의가 서고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지. 법이 무너지고 옳고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다 마비되면은 거기는 혼미한 안개 속을 더듬는 것 같은 혼란과 혼돈밖에는 오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 샘플이 오늘 한국입니다. 전 세계의 압축이 오늘 한국이에요. 한국은 시청각 교재의 샘플이요. 한국 사회 오늘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국은 전형적으로 느낌에만 의존하고 사는 세상이지 생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뭐냐? 생각한다는 것과 느낀다는 게 뭐가 다르냐? 느낀다는 것은 동물 본능이요. 곤충 본능이야. 좋으면 먹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거. 순 느낌이야. 세상이 진실과 정의가 있는 세상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육신 뭔지 알죠? 사육신 왜 죽어? 멀쩡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이제 바뀌었어. 단종은 저 귀양가 있고 이제는 수양대군이 천하를 다 장악했어. 거기 따라만 가면 또 떵떵거리고 새도 부리고 살 수 있어. 평안하게. 근데 그들이 왜 죽기를 각오하고 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왜 얻어맞아 죽었어? 그들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능력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옳으면은 옳은 것을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지라도 옳은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이게 정의로운 사회였어요. 오늘은 그게 없어. 오늘은 그런 충신이 나올 수 없어. 그런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어. 이 시대는 전부 느낌으로 싫으면 다 피하는 거예요.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달콤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나 종교나 국가나 어디 가도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의는 옳은 거는 진실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아도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그게 다 통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 그 나라, 그 시대 그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와 있고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대한민국의 맨 끝판에 리밋에 와 있어. 리밋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진실이 없고 진실의 마지막 보루는 뭐냐면 법입니다. 세상이 다 썩어도 법이 바로 서면 그 사회는 지탱이 돼. 그러나 법이 썩고 법이 좌우로 멋대로 좋다 싫다로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면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 정의가 없어. 옳고 그른 것이 없어. 다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싫은 소리는 안 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불의와 악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전부 다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좋은 소리만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진실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리고 거기엔 믿음이 없어. 전부 다 빈 껍데기 가짜들만이 난무하는 쓰레기통으로 꽉 차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게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그래 지금.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 이런 중에서 왜 두란노가 있느냐? 두란노의 존재 이유는 이런 중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똑바로 보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옳고 그른 것을 선과 악을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구별해서 자신이 살아남고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알곡으로 타작마당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이 썩은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 반딧불 같은 햇불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바로 여기는 전쟁터요 싸움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이하게 그냥 그저 설교 듣듯이 느낌으로 기분만 좋다고 그냥 눈 감고 그덕그덕 하다가 가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듣고 지나가는 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고민해야 돼.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머리가 뻐근하고 녹슨 머리들이 다 이제 때가 뺏겨지고 이게 천지가 돼야 돼. 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당장 오늘부터 머리가 뻐근해질 거예요. 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 말이 듣기는 드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깡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깡통이 돼 있는지
시간 이런 무서운 도전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게 뭐냐? 맷집이 좋아야 되고 목성이 좋아야 돼. 예? 맷집이 좋아야 되고 목성이 좋아야 두둑의 펜을 훈련해서 머리가 뻥 하고 그냥 머리가 다 깨져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이하게 교회 가서 그냥 기분 좋게 설교나 듣는 그런 자세 태도 가지고는 안 돼. 고민을 해야 돼. 씨름을 해야 돼. 머리가 빠개지도록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알똥말똥.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몸에 뵐 때까지는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쯤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시스템이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진리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한마디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 또 진리 안에 모든 말씀과 복음과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다 포함되어야만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란 쉽게 말하면 진짜입니다. 진리 용어로 뭐라고 그래? tru가 뭐예요? tru란 뭐예요? 예? 진짜라는 소리지. 진짜, 진실, 사실, 진리란 진짜야. truth, 진짜야. 진실이야. 진실, 거짓이 아니야. 진실이야. 참, 진짜 참기름. 참기름이면 참기름인데 왜 그것도 진짜가 또 붙어야 돼? 참기름이 가짜라는 거야.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또 순복음이 돼야 돼? 그 복음이 가짜라는 거야. 얼마나 가짜가 되면 순자가 붙어야 되고 참기름이 얼마나 가짜가 난무하게 되면은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젠 진리도 진짜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왜? 진리가 이미 진리가 아니야. 지금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가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진리라고 또 말해야 돼. 아니 그것도 안 돼. 진짜 진리라고 한 100개를 붙여야 진짜가 돼. 진리란 사실입니다. 사실, fact, 사실이야.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 똑같은 사실이 두일 수가 없어.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럼 그 사건은 드러났던 드러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다. 죽였다는 사실은 그 하나뿐이야. 거기 어떤 거짓말로 그걸 꾸며대고 둘러쳐도 그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오직 그거 진실 하나뿐이야. 진리란 진짜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리얼한 거예요. fact, truth, real. 또 아주 가장 현실적인 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쉽지만은 정작 이제 진리가 무엇이나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그게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왜?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깊은 거니까 말은 간단하지만은 사실, 진실, 진짜 말은 간단하지만은 그 개념을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옳다. 내 말이 맞다. 그럼 내 백성은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어디 있느냐? 왜 내가 왕이면 여기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매를 얻어맞고 왜 이러느냐? 이거지. 내가 왕이면은 내 나라는 어디 있고 내 백성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것이다. 진리에 속한.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랬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였어. 그게 그 세상이에요. 이제 또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완전히 녹이 슬어서 다 굳어버린 이 머리를 이제 발동으로서 조금씩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빌라도가 진리 자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진리야. 왜?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정의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야. 진리에 속한 자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놈이 진리 자체이신 진리에게 진리가 뭐냐? 가짜가 진짜를 죽인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죽인 거예요. 거의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종교 판약,
오늘 이 시간도 진리를 떠들면서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놈들이 진리를 죽이고 있어. 진리를 짓밟아서 갈갈이 걸레조각처럼 만들고, 진리를 전부 뒤섞어서 전부 다 잡채를 만들고 짬뽕을 만들어 놓는,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진리는 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실제야. 그럼 진리는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진짜 중에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어. 왜? 다른 건 다 변해. 다른 건 다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진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정의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뭐 끝까지 간단해요. 따라서 진짜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금은, 왜 금은 24금을 순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라야 순금인데, 어쨌거나 금은 24금을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8금도 금은 금이야. 18금도 금은 금이지만은 그거는 금 거래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금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18금 수준밖에는 인정이 안 돼. 오직 순금이라야 진짜 금의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섞인 거는 진짜가 아니야. 18금은 금은 금이로 돼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이다,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은 진리라 할 때는 하나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하고 다른 거 섞인 건 하나님 아니야. 그건 18금 가짜야. 비슷하긴 한데 가짜야. 하나님은 100% 하나님만이라야 진짜라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그건 뭐야? 거룩이라는 게 거룩. 섞이지 않은 거.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0.001%도 섞이지 않은 순 100%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실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없어. 왜? 오늘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부르고 떠드는 것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서 우리는 군더덕들이 다 뜯어내고 다 씻어내고 다 떨궈내고 거기서 정말 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가 찾아내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정체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란 진짜고 진짜란 기준입니다. 기준.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뭐가 얼마나 가짜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를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 성경에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섞여있는 말씀, 섞여있는 하나님, 변질되고 변형된 하나님, 적당하게 만들어진 하나님, 적당하게 뒤섞인 말씀,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게 성경책 들고 나온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나온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책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섞일 수도 있고 섞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서 진리가 드러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서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 진리는 껍데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리의 실체를 우리가 그러면 진리란 뭐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이 하나님 자신이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란 첫째로 절대적 진리, 또 다른 말로 객관적 진리. 절대적 진리 또는 객관적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 자체로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 그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말든 인간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 계셨어요. 절대적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세요. 있기 전에도 있은 후에도 이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더 흔들리거나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베네핏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계시해 주신 거지 하나님 자신은 만물이 있기 전에 아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진리란 뭐라고? 진리란 누구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제해 놓고 그 말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진리,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아쉬운 거 없이 스스로 존재하듯이 스스로 계신 분, I am that I am.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진리. 그럼 말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진리란 그 자체로서 누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이게 절대적 진리야.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건 이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할 수 없고 그 자체로서 인정되거나 인정 안 되거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그 절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세상 세세뭉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진리 다 같은 말이지 말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말만 자꾸 바꾸는 거 헷갈리지만 안 돼. 모든 인문과학, 철학이나 문학이나 또 사회학이나 이런 신학이나 이런 모든 말로 하는 이런 인문과학들은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언어와 어휘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 그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게 머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라는 거는 무엇에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 기준이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야. 절대적 정의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정의요. 세상이 바뀐다고 신학이 바뀌고 무슨 뭐 신앙이 바뀌고 이게 아니야.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을 주실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과학시대, 문명시대, 첨단 과학시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 정의 이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거다. 이제 절대적 진리가 뭔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말을 또 바꿔요. 이 절대적 진리를 그 다음에는 객관적 진리. 절대적 진리는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절대적 진리는 그 자체로 있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 자식이 어머니를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서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요즘은 뭐 아주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DNA라는 게 있잖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사람이 바꿀 수 없어. 이제 앞으로는 DNA까지 다 이제 조작해서 바꾸지만은 어쨌거나 현재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DNA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 옛날에 애들 보고 저놈은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야. 장난으로 자꾸 애들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형제간의 차별 대우를 받게 되면 이게 점점 진짜로 그러면 그렇지. 난 주워온 놈이야. 난 다리에서 주워온 놈이야. 이게 전부 자꾸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불신이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중엔 나는 진짜 나를 낳은 부모가 아니야. 나는 주워온 놈이야.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또 어떤 자식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낳은 내 핏줄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짜 친자 확인. 요즘 그런 것들 많아요. 친자 확인들이 많아. DNA 검사를 해가지고 진짜 날 낳은 어머니인가 아닌가. DNA로 친자 확인을 하거나 말거나 낳은 어머니는 어머니야. 12번 죽었다 살아도 천지가 깨져도 그놈을 낳은 어미는 하나밖에 없지
둘일 수가 없고 셋일 수가 없고 따놈이하고 바꿔칠 수가 없어. 이건 절대적 진리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 하나님 말씀도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복음도 절대적 진리인데 그거를 진리 자체로서만 놔도 나와 직접 관계를 갖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엄마와 나와의 살아있는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엄마는 엄마, 난 나. 요즘 세상이 전부 그렇게 돼요. 점점 부모라고 인정을 해. 인정을 하면서도 부모는 부모, 난 나. 완전히 남남처럼. 그냥 법적으로만 부모지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옛날 같은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인격적인 끈끈한 이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주 싸늘한 얼음장처럼 그냥 부모는 부모, 법적으로만 부모, 난 자식. 거기에 오가는 건 뭐냐? 물질관계, 재산관계, 법적인 여러 관계만 오가는 거지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점점 갭이 멀어져. 부모와 자식 갭이 점점 멀어져. 그래서 완전히 남남처럼 그저 집이나 하나 해주고 그저 뭐 차나 하나 좋은 거 빼주고 뭐 미국 같으면 뭐 먹고 사는 것도 뭐 나라에서 다 해주고 뭐 연금 타서 다 먹으니까 그래서 명절 때는 한번 그냥 가고 요즘 한국에서 명절 때도 안 간대. 명절 때 전부 다 이제 동남아 뭐 미국 어디다 관광도 나가고 그냥 그저 선물 하나 보내고 안 돼. 점점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멀어져요. 갭이 점점 더 넓어져. 그 말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부모가 점점 자식부터 객관화되는 거예요. 제3자처럼 객관화된다는 거예요. 객관화. 객관화라는 거는 완전히 자기와 이거를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건 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하나님과 그 예배자의 마음과 마음, 생각과 삶과 그 진심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끈끈한 뜨끈뜨끈한 이런 체온이 오고 가는 이런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예요. 싸늘한 셀러브레이션, 싸늘한 어떤 이벤트, 사건, 의식, 행위, 형식 이것만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객관화한다는 거예요. 객관화. 객관화라는 거는 나와 별개 것으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요. 뭐로 인정하느냐?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그거는 인정해. 법적으로 인정해. 그러나 나와의 인격적인 이런 실제 삶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객관화해.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따돌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쉽죠, 얘가. 따돌림 당해. 그걸 객관화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하면서도 진짜 진리는 점점 애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점점 멀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 나와서 진리라고 이걸 들고 나와서 진리라고 설교를 하고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그 속의 진짜는 점점 애면을 당해. 애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걸 재탕하고 잡탕하고 뒤섞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낸 이걸 자기 요리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속에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섞인 거는 몇 프로가 섞여있던 섞인 거는 가짜야. 진리는 순수한 거예요. 진짜야. 그래서 진리의 생명은 구별이야. 구별. 섞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일 수 있는 최후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는 구별이야. 구별이 무너진 건 하나님 아니야. 왜? 구별이 무너졌다는 건 섞인 거야. 섞인 거. 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섞이면 아니야. 뭐든지 섞인 건 가짜야. 말씀도 섞인 건 가짜야. 하나님도 섞인 건 가짜야. 성령도 섞이면 가짜야. 진짜가 뭐든지 섞인 건 가짜야. 지금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섞인 잡동사니를 자꾸 추려내고 걷어내고 걸러내고 그중에 순수한 100%는 못 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짜를 드러내서 그 진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진짜를 믿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남은 자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찾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 댕긴다고 다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요즘 목사들이 너무 구원을 싸구려 인스턴트처럼 너무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햇바닥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햇바닥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어떤 셀레브레이션, 어떤 행사, 제사, 예배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선교하고 뭐하고 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란 뭐냐? 태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탯줄이 탄탄해야 돼. 탯줄이 엄마의 그 자궁벽에 딱 밀착해서 딱 달라붙어서 탯줄이 건강해야 그 아이가 그 어머니로부터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과 모든 필링과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그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됐다가도 뭐 어떤 사람 7달 가서도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유산이야? 태반이 약하면은 태반이 자궁벽에서 물러나오면 떨어지면은 그 애는 죽는 거예요. 애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스스로 살 수 없어. 태반에 탯줄로 붙어 있어야 살아. 이 탯줄이 뭐냐? 이게 진리야.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뭐야? 관계. 하나님과의 진실된 진짜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사는 거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건 주의 이름을 만날 불러도 그건 죽은 거야. 이미 살았으나 죽은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야.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학 박사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란 탯줄이야. 탯줄. 하나님과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진실된 이 진리와의 관계가 이게 믿음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고 은혜와 복과 영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계속 유산만 하고 있어요. 유산만. 사산. 죽고 나면 자꾸 만들어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탯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라는 탯줄이 하나님의 이 벽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그 탯줄 믿고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탯줄이 떨어졌다면은 그 아이와 엄마는 객관화된 겁니다. 엄마가 제3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애 따로, 엄마 따로. 이게 객관화된 하나님, 객관화된 진리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객관화라는 거는 객관화를 이해 못하면 고단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객관화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다. 제3자로 서로 동떨어지는 거다. 따돌림 받는 거다. 따돌림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이 진리가 선반에 얹어져 있는 거는 이건 객관화된 진리예요. 이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예? 이건 진리야. 말씀은 진리야. 그러나 이것이 선반에 그냥 얹어져 있으면은 책장에 그냥 꽂혀져 있고 도서관에만 그냥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객관화된 진리야. 따돌림 받은 진리라는 거예요. 객관화는 말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하자가 없어요. 말씀도 말씀으로서 하자가 없어. 이걸 누가 일부러 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대로라면은 그거는 하자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따돌림 당해서 완전히 벽장 속에 완전히 선반 위에 완전히 도서관에 창고에 들어가 있는 진리는 이거는 객관화된 진리, 생명이 없어. 그걸 객관화된 진리라고 하는 거다. 상대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요, 말씀의 위기요, 우리의 모든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따돌림 당하고 진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진짜가 따돌림을 당하고 가짜가 난무하는 이게 말씀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요, 오늘 우리들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란 뭐냐? 진리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사실 진리가 상대적 진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진리가 둘일 수는 없어요. 이거 개념상의 문제인데 진리는 하나지 둘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적 진리는 완전히 둘로 분리됐다는 거고 현실과 진리가 분리됐다는 거고 절대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안에서 진짜
진리가 될 때에 그거를 주관적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나의 진리.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돼야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객관화된 진리가 아니고 선반에 있는 진리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객관화된 하나님이에요. 멀리 높은 데 계셔서 석고나 백부처처럼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나 받는 객관화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멀리 놔두고 예배나 받으시라고 갖다가 그냥 예물이나 갖다 바치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객관화된 하나님, 따돌림 당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아야죠. 진리는 그런 진리이길 원치 않아. 진리는 현실 안에서 사실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다 하면 나도 그렇다. 그대로 사는 거.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과 하나가 될 때에 모태와 그 어린아이가 탯줄로 하나 될 때에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진리가 그 아이에게 그 엄마의 생명이 그 아이 안에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탯줄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동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다 하면은 나도 그대로 이다 하고 그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살고 죽든지 살든지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관화되는 거고 진리가 내 안에 주관화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진리가 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리. 나의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하나만 똑바로 알면요. 지금 눈 뜨고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몽땅 거짓과 위선과 가짜이기 때문에 복통이 터져. 바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복통이 터져 뒤집혀서. 너무나 가짜야. 너무나 아닌 걸 가지고 긴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자기도 속고 쏘는 줄도 모르고 속고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고 있어. 왜? 너무 섞인 가짜애들 익숙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진리가 어떤 건지 좀 더 이제 심각한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진리란 절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 상대적 진리 또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 객관적 진리는 따돌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만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진리를 객관화된 진리. 그런 하나님을 객관화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객관화된 하나님이요. 간섭하지 말아요. 귀찮아요. 나 좀 편하게 살래요. 하나님 완전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없어, 그게. 그건 진리가 없어. 진실이 없어. 정의가 없어. 참이 없어. 거짓이야. 하나님 찾는 거하고 나 삶하고 완전히 이중 따로따로야. 그건 거짓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죄지원항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 인정하면은 절턴 실턴. 부모들이 요즘 젊은이만큼 많이 배웠겠습니까? 요즘 빽거리 빠지게 논 팔고 땅 팔고 그냥 몸이 빽거리 되도록 미국에서는 정말 몸이 다 부스러지고 골병이 들도록 그냥 이래가지고 애들을 다 공부시켜 놓게 되면은 내 몰라라. 새가 둥지를 날아가면 그 말이 듣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그냥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그런 세상. 그게 무슨 부모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진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몽땅 어디서도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진리를 찾아볼 수 없고 진짜를 찾아볼 수 없고 진짜 하나님 I am 스스로 계시하신 진짜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왜? 다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어디서도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진리란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진리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일치가 돼야 진리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그렇게 꼭 100%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 얼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령 5% 내가 지키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5% 있는 겁니다. 5%밖에는 내게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면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헛거예요, 헛거. 전부 다 사람 눈 속임, 귀를 속이고 눈을 속이고 마약으로 다 마취시켜가지고 이 진리를 알면은요 복통 터져 살 수가 없어요. 복통이 터져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괴로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죠. 건덩건덩 이제 모르는 게 제일 속편해. 근데 모르면 염통검진을 모르다가 결국은 삼천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호래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차려야 산다고. 정신 바짝 차려서 진리의 탯줄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거기서 은하게 나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탯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되시는 거다. 이제 진리를 들겠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사울은 초판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기를 거부했어. 어떻게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 그죠? 맨 첫 싸움에 나와서 사울이 맨 첫 싸움에 나와서 아말렉을 물리치라. 연출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그 길을 가로막아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 나가서 아말렉과 이제 싸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놈들, 너희는 이 땅에서 아주 멸종을 시켜버려 쓸어버리겠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첫 왕인 사울에게 그 뜻을 이제 이루시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는 게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이나 우양이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아주 진멸하라. 씨를 멸종을 시켜라. 내 길을 가로막는 놈들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근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기름진 짐승 떼들을 따로 떼서 갖다가 따로 넣고 일부만 죽였어. 사람도. 사무엘이 보니까는 요란스러운 소리가 매매하고 왕왕하고 저 뭔 소리예요? 너무너무 짐승이 살이 포동포동 지고 살이 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내가 요거 아까워서 요걸 따로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과 하나님 하나씩. 하나님도 말씀, 말씀도 진리요, 하나님도 진리요. 진리를 버렸어. 진짜를 버렸어. 끊어졌다는 거야. 갭이 생겼어. 따돌렸어. 하나님을 따돌렸어. 말씀을 따돌렸어. 말씀이 사울에게 자기의 진리가 되지 못했어. 자기의 말씀이 되지 못했어.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따돌려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따돌려버렸어. 사무엘이 분노해가지고 씩씩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그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 말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고 내 말을 버린 거는 나를 버린 거다.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무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저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면 그바이라는 거야. 넌 너, 난 나. 사울이 하나님을 객관화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객관화시켜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야. 사울이 말씀을 객관화하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을 사울에게서 걷어버렸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 같은 진리예요. 진리를 버리면은 진리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진짜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인해서 사울도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고 사울도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되셨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관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지극히 작은 내 집에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나이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높였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 버렸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진리가 떠났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암만 불러도 번제와 제사를 암만 드려도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진리가 없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완전히 객관화됐다는 거예요. 객관화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객관화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돌림 받은 하나님은 암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 기름을 연기를 날마다 태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망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객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객관하고 진리를 객관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난 내 제사 안 받아. 나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노라.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 이 진실을 원하는 거지. 내가 피해 금지라서 내가 뭐 피를 달라고 하더냐.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더냐. 짐승도 내 것이요. 고기도 내 것이요. 산도 내 것이요. 풀도 내 것이요. 다 내 거야. 내가 뭘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라고 하느냐.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하나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진리를 자기의 진리로 되지 못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 버리면 뭔지면 내 거다. 아니다. 하나님 변덕쟁이밖에 더 돼요. 하나님 영원히 변덕 불릴 수가 없어. 인간이 하나님 버리니까 스스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일구이연 할 수 없고 하나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암만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를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폐역한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떠나는데 어떻게 해? 암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 돌아오기 전까지는 남남 아니에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안 되면은 이미 진리가 아니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고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나 같은 걸 왕으로 세워서 나 같은 거에 이 귀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 자기에게 진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객관하고 따돌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겐 진리가 아니에요. 사울에겐 진리가 없어.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반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제 아직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그 천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갈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기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환희에 꽉 차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추태를 부르면서 춤을 다 췄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전쟁이 날 때도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시면 내가 나가고 나가지 말라 하면 안 나가고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by for in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의 안에서 그에게로 from God to God 이 다섯의 전치사 이게 다윗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잠깐 또한 하나님 잠깐 하고는 딴청 폈죠? 하나님 눈도 귀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따돌림 해놓고 하나님 왕따 시켜놓고 내가 내 멋대로 엔조이 하다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오. 그때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시편 51편에서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생명이야. 탯줄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이 줄이 끊어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얻어맞아도 좋고 왕이 안 돼도 좋고 쫓겨다녀도 좋고 짐승처럼 내가 돼도 좋사오니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이 탯줄이 끊어지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돌이켜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평생을 마치도록 하나님은
그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어려서 목동일 때 젖비리 내는 걸 데려다가 기름 부었을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리가 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하나님대로 섬기고 우상대로 섬기고 이중생활, 음란한 생활,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섞인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고멜과 같이 밖에다 남친 두고 여친 두고 들락거리면서 여기저기 양쪽에 재미보고 이건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음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음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과 음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음행을 하는 줄을 몰라. 요즘 한국 사회는 여친 남친 다 두고 산다고 그랬죠? 지난번 내게 얘기 안 했어요? 남자는 여친, 여자는 남친 놔두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깨지지 말자. 우리 한 지붕 밑에 그냥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또 체면을 위해서 깨지지 말자. 그러나 내가 나가서 남친하고 엔조이하고 내가 나가서 여친하고 엔조이하고 이건 우리 노타치하자. 멀쩡해 법적으로. 이게 부부요? 깨진 거지. 오늘 교회가 그래. 하나님 상관하지 말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회라는 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하면 진리대로 하면은 하나님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도 안 붙어나요. 죄, 회개, 지역 맨날 이런 것만 깨뜨려 보시면은 여기 누가 붙어납니까? 웰빙 복이나 빌고 그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아 자꾸 이것만 하고 사랑하라 자꾸 이것만 해줘야지 붙어있지 안 붙어있어요. 현실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그 음행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음행이야. 음행하는 자들은 다 영혼의 불못에 들어가더라. 계시록 19장 마지막에서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거 성경에서 왜 구약에서 왜 그렇게 음행을 그렇게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인간관계의 음행은 하나님과 관계의 영적인 음행과 똑같은 본질과 원리, 인간관계의 기본이야. 부부관계의 기본이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그의 진리가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진리가 되셨고 그래서 그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그 수많은 시편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나온 그런 주옥 같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고 진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저주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 일가가 몰살당하고 그 일가가 저주의 죽음을 당했어. 목이 베어져서 성벽에 매달리고 그 시체가 불타와서 화장이 되고 이게 저주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하나님을 객관화하면은 어떤 결과가 된다는 걸 다윗은 너무 처절하게 눈으로 목도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족사오니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리가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야 인자야 이놈들의 꼬락서리를 좀 봐라. 성전의 해랑과 방마다 구석마다 다 돌아다니고 보니까는 거기서 오만 해괴한 짓들을 다 하고 있어. 동창 요즘 말로 말하면 연계 사내 아이들 젊은 총각들 갖다 놓고 여자들이 거기서 음행을 하고 거기다 오만 해괴망측한 곤충, 동물, 짐승의 그 해괴망측한 절간에 가면 그 도깨비 같은 거 다 그려놓고 있듯이 오만 맹측한 것들 다 그려놓고 거기서 70인의 장로들, 백성의 대표인 그 장로들이 거기서 오만 흉측한 모든 못된 짓들을 다 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룩, 구별. 이 더러운데 내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떠올라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성전의 마당으로, 동문 밖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진리가 떠난 것, 그거는 아무리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해도 그건 빈 창고만도 못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 대우를 받고 하나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계심이 거기서 나타날 때에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 되는 거지. 하나님이 따돌리면은 하나님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남남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부터 버림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되고 하나님을 객관하고 진리를 객관하고 말씀을 객관하고 율법을 객관하고 넌 너, 난 나 따로따로 노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방의 발에 짓밟혀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영광받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백성은 이방의 이국만리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왕이 끌려가고 마지막 시대기야 왕이 두 아들이 그 안에서 개처럼 징집처럼 맞아 죽고 두 눈을 파내서 사슬에 묶여서 이국만리 끌려가게 되는 이 비참한 하나님을 따돌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면서 짓는 죄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짓는 죄나 결과는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국만리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말씀을 개혁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나 하나의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은 우리는 유다가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느냐, 말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리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진리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안에 지금 전기가 지금 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방에서 나와? 아니 이 전기가 어디서 근원이 어디서 와요? 여기서 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전기가 와야죠. 근데 여기 전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모든 공사가 다 끝나서 완전히 시설이 다 돼 있어. 그런데 실제 파워가 안 들어와.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눈이 오거나 이제 뭐 태풍이 불면 나무가 넘어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내 집에 고장난 건 아니야. 내 집에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전기가 퍽 하고 나가서 안 들어와. 왜? 발전소와 이 집 사이에 연결된 파워 라인이 끊어지면은 이건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파워 라인이 뭐냐? 전기 아닙니까? 라인이 있어도 나무가 쓰러지고 줄이 끊어지지 않았어도 변전소에 사고 나든지 아니면 발전소에 문제가 있든지 전기를 안 보내주면 여기 시설이 다 돼 있어도 소용없어. 이것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예를 들면 큰 공장은 단 1분만 전기가 나가도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시설이 안만 좋아도 소용없어. 빈 껍데기야. 교회가 안만 크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찬양 파이프를 갖다 놓고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요란 떠들어도 그 시스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소에 파워가 들어와야 돼. 파워 라인이 이상이 없어야 돼. 여기에 파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파워가 나타나야 이게 파워지. 요 집 앞에까지만 전기가 들어왔어도 마당에 전기가 다 들어왔어. 이 방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이거는 객관화된 진리라는 거야. 객관화된 파워야.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 말이야. 진리는 여기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게 진리야. 여기 시다가 돌아가는 게 진리야. 진리란 뭐냐? 진리란 파워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신학이 아니야. 교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파워야. 살아있는 파워라. 파워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내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되시면 여기서 빛이 나든지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든지 열이 나든지
파워가 나와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서 나와야 돼.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오늘 교회와 신앙의 현실을 한번 비춰보세요. 딱 대조해 보세요. 빈 껍데기다 죽은 거 아니에요? 배럴이 없는 자동차는 꼭 같아. 예전에 우리 학생 하나가 공부하고 나가니까 시동이 걸려. 스몰라이트로 그냥 켜놓고 나온 거야. 2시간 동안 배럴이가 다 나가버렸어. 뭐 꼼짝 못하는 거지 뭐, 배럴이 나가면은. 뭐 차가 뭐 벤츠 차면 뭐 하고, 뭐 차가 뭐 암만 좋으면 뭐해, 뭐. 벤츠라고 뭐 시동이 걸려요? 롤스로이스라고 시동이 걸려? 배럴이가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시동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럼 뭐 암만 뭐 물어봐도 뭐, 그 뭐야, 이렇게 갖다가 케이블, 예? 그거 있어야 되는데, 뭐 없어. 어떤 그 미국 여자가 이제 내리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 미국 여자한테 혹시 이거 가지고 있냐니까 자기는 없는데 알아보겠다. 참 미국 사람들 친절해. 알아보겠다고. 들어와서 이 방 저 방 댕기면서 아마 다 수소문을 했는가 봐. 한 사람 남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그 추록 큰 거 하나 갖다 팍 갖다 댔다. 팡 걸려 그냥. 파워라인 드니까 팡 걸리는 거야. 파워가 있어야 시동이 걸려.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권사, 장로, 집사,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빈 껍데기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 많이 안 하고 신학 박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파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파워가, 말씀의 파워가, 성령의 파워가 내 안에서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액션, 행동이 있어야 이게 진리지. 객관화된 진리, 선반위의 진리, 창고의 진리, 도서관의 진리, 신학 진리, 교리 진리, 이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게 없다는 게 오늘 이 시대가. 내가 분통이 터지게 생겼어, 안 터지게 생겼어? 이게 보이는데 내가 미치고 발광하지 않게 생겼어, 내가? 이게 안 보이니까 그저 소경 누구 도들식을 어떡 하고 다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보이는데 내가 목통이 안 터지겠어? 내가 목통이 터진다는 건 누가 목통이 터진다는 얘기야. 진리이신 하나님이 목통이 터진다는 거고 진리이신 말씀이 목통이 터진다는 얘기야. 왜? 너무 가짜로 죽은 시체 취급을 당하니까. 그러므로 진리란 파워다. 진리란 파워다. 객관화된 진리가 아니라 주관화된 진리. 주관화된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되는 거.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거는 뭐냐? 내 안에 파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나타나야 된다. 액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란 행동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진리. 주관화된 진리. 이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주관한 진리란 뭐냐? 내 안에서 진리가 진리되는 거.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일시하세요. 내 안에서 진리가 진리되는 건 뭐냐? 파워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화. 행동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란 뭐냐?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것이 진리지. 액션이 있는 것이 진리지. 액션 없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거나 열이 나거나 모터를 움직이거나 어떤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파워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건 죽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란 파워고 진리란 행동이다. 행동하는 것이 진리다.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박사학위를 100개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실제 현실과 사회와 현실에 적용이 되지 못하는 진리는 그거는 빈 껍데기. 도서관에나 있는 진리지.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진리예요. 뭐든지 현실에 적용이 될 때에 그게 진리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가 진리지. 행동하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사건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사건이 있게 돼 있어. 하나님이 파워로 나타날 때는 사건이 있게 돼 있어. 베드로가 무서워 벌벌 떨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외칠 때에 말씀이 진리가 행동으로 나타났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진리가 성령이 하나님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무슨 사건이 나타났어요? 선생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사건이 나타났어. 진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빛이 있으라 말씀 진리 하나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진리가 나타날 때 행동이 나타나고 파워가 나타날 때 빛이 생기는 없던 암흑에서 빛이 생기는 사건이 따라왔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사건이 있게 돼 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보이는 사건이든 보이지 않는 사건이든 마음속에서 남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속에서 어떤 변화를 받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든지 깨닫든지 위로받든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진리가 있는 것은 사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그냥 요란스럽게 큰 소리를 치고 떠들든지 소곤소곤 하든지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은 내 안에 진리가 되면은 거기서 사건이 있게 돼 있어. 스파크가 일어나고 파워가 있게 돼 있어. 내가 은과 구문으로서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때에 그 안에 진리가 있을 때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든 사도든 마찬가지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진리로서 행동하고 진리가 진리로서 파워가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에 회개하는 역사든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냥 깨끗하게 난다든지 또 어디 아픈 사람이 고침 받는다든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마귀에게 눌렸던 보이든 보이지 않던 희망이 없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자살하려고 그냥 약을 놓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다 집어던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사건이 없어? 왜 교회에 변화가 없어? 왜 맨날 교회에 되고 아무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맨날 꼭 같은 짓들 계속 돌아가면 파워가 없었어요. 불 꺼진 등불처럼 파워가 없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 생명이 없어 그래. 탯줄이 끊어져 그래.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서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없는 듣기 좋은 소리, 세상 없는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세상을 인류 목사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서 거기서 앵무새처럼 떠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떤 아주 파워풀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어조까지 바꾸지 않고 그 어조 그대로 흉내내서 그대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파워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 하나님 대접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객관화된 하나님 높이겠어서 예배나 당신은 예배나 받으세요. 부모들께서 선물이나 갖다 주고 그냥 뭐 먹을 거나 갖다 주고 뭐 하면 당신 아버지는 이거나 받아요. 갖다 주는 오나 잡수고 편안히 계세요. 차 타고 관광이나 하고 편안히 계세요. 내일에 간섭하지 말아요. 꼭 같은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것에는 파워가 있게 돼 있고 파워가 있는 것에는 사건이 있게 돼 있는. 무슨 사건? 구원의 사건. 눌린 자와 갇힌 자와 사로잡힌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식이 아니요, 신학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말이 아니요, 혓바닥이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하나님 되실 때에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번역의 사건이 일어나고 카드가 바뀌고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일어나야 진리야. 아무것도 일어나면 진리가 아니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써 무서운 도전, 가슴이 울렁거리는 도전을 지금 받고 있어. 이런 아무 도전이 없고 아무 충격이 없고 아무런 쇼킹한 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나는 약장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파워가 없어. 여기 하나님이 없어. 이거 진리가 아니야. 들어도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면은 3년 반 4년 동안 여기에 한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파워가 없으면은 여기 3년 반 4년 동안 여기 나와서 계속 한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세상 없는 재주를 다 쓰고 세상 없는 뇌물을 갖추고 세상 없는 짓 다 한다고 오는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옵니까? 길거리에 나서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 친다고 누가 와요? 신문 광고 낸다고 와요? 텔레비 광고 낸다고 옵니까? 안 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로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발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워로 끌려온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파워로 끌려온 거예요. 내가 끌어온 거 아니야. 내 파워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진리 되시는, 내게 하나님 되시는, 우리 두란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자기만 오는 거 아니라 가서 또 끌고 와. 가서 또 달고 와.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진리, 변질된 진리, 오염된 진리, 전부 쓰레기 오물 잡동사니 다 뒤섞여 뒤덮여 있는 그걸 다 걷어내고 씻어내고 걸러내고
여기서 진리를 드러내서 진리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꺼풀 한꺼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말씀, 성령 다 진리예요. 진리여야 진짜지. 진짜가 진리지. 파워가 없고 생명이 없고 행동이 없고 사건이 없는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교리와 신학은 진리가 아니야. 근데 교리를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신학을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책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건 책일 뿐이에요. 여기 기록된 건 그냥 하얀 거 아니면 까만 거 글자, 스토리, 이 얘기, 사건. 이거 100번 읽는다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읽어야 돼요. 읽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글자가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파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가 가지고 파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에 파워가 일어나는 거지. 마이너스 따로 플러스 따로 있으면 몇만 볼트가 온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전동차, 전기 기관차, 그거는 2만 인천 볼트같이 나옵니다. 내가 한번 보니까 그거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사람이 그냥 새까맣게 타 죽은 사람 봤어요. 얼마나 센가 하면은 차버려요. 전기는 땡겨서 붙이는 힘이 있는가 하면은 팍 차내는 힘이 있어요. 두 가지 힘이 있어. 이거를 이용해서 땡기고 차내고 땡기고 차내고 이게 빨리 작용하면 모터가 되는 거예요. 모터가 땡기는 힘과 버리는 그 두 힘이 작용해서 모터로 돌리는 이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 탁 사람을 내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전이 되는 순간에 탁 내쳐 땅에 떨어져서 살았어. 오히려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고질병이 싹 다 물러갔어. 여러분, 벼락 맞으면은 잔병이 다 물러갑니다. 벼락 맞아 죽지 않으면은 잔병이 싹 없어져요. 이건 레이저 치료, 엑스광 치료하는 광선이야. 인터넷에는 봤어요, 인터넷에서. 통계가 다 나와 있어. 벼락 맞으면 사는 벼락을 맞아. 죽는 벼락 맞지 말고. 진리의 벼락을 맞으면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마귀의 벼락을 맞으면 이건 죽는 거야. 복음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리 아니고 진리는 내게 진리가 돼야 주관화, 하나님의 주관화, 진리의 주관화, 말씀의 주관화, 내게 하나님 되시는 그것만이 진리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게 파워로, 액션으로 내게 실제 나타나지 않는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서 그것도 진짜를 붙여야지. 진짜 진리를 바로 만나서 진짜 진리가 진리되는 정말 진리에 속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다 왕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다 평화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진리가 될 때에 죽을 일이 생기던 시궁창에 빠지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천후 신앙,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진리 안에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전천후 신앙,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죄와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죽어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만족하고 정말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면서 찬송을 하며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자유, 그건 오직 진리가 진리될 때만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아닌 건 다 거짓말이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가 닳도록 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가슴이 뻐근하고 가슴이 뿌듯하도록 정말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보든지 듣든지 이제는 항상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지도록 몸부림치고 싸우고 씨름해서 진리 아닌 것들로부터 진리를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날마다 자유케 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니다. 아멘. 아니다. 아멘. 아니다. 아멘. 아니다. 아멘. 아니다. 아멘. 아니다. 아멘.